로마서 8장 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부족한 점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학자 스페너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은 로마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로마서 8장은 반지 중에서도 보석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로마서 8장이 아주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성경 공부와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신에 대한 정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감사가 터져 나왔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정죄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일회적으로 다 끝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정죄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마음의 정죄함이 있죠. 이거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치유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선언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에도 선언했지만 내 자신도 선언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율법의 짐을 더 이상 지우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 얽매였던 것들이 다 해방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안식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식일에는 매듭을 매는 것을 금했어요. 그러나 여자들이 옷을 갈아입으려면 매듭을 매야 돼요. 그러니까 한 손만 사용하는 것은 허락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이 체어, 의자를 운반하는 것도 2다리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3다리, 4다리짜리 의자는 안 되는 거예요. 운반할 때는 들어서 운반해야 돼요. 운반할 때 끌고 가면은 호랑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치유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쳐가지고 피가 펄펄 나오면 그저 붕대로 좀 감아주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붕대에다 기름을 발라서 감으면 치유하는 행위가 되니까 그거 되지 않아요. 귀가 아파 있는데 거기에 솜으로 좀 막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솜에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귀를 막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글을 쓰는 거를 금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종이에다가 한자 쓰고 땅바닥에다 한자 쓰든 모래에다 한자 쓰고 이렇게 번갈아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글자가 연결되지 않으니까, 뜻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글씨 쓰는 것도 한자 쓰고 다른 데 쓰고 한자 쓰고 이렇게 안식일의 규정을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율법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을 옥죄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율법의 짐으로 참 자유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에 수고하는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유대인들이 율법의 짐을 지고 가는 게 너무 무거워 보이니까 오늘 내가 온 거다. 그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율법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자유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3절 4절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의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 인간의 모습으로,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죄는 없으시지만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여기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condemned s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죄는 없으신 분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죄와 저주를 친히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으로부터 해방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율법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오늘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완성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범죄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되니? 이렇게 자꾸만 정죄를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정죄함을 받지 마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죄함 받을 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성령과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르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소비를 했습니다. 탕자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께는 가는데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저 품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내가 자격이 안 되니까 나 품꾼으로 좀 받아주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죠.
내 아들을 잃었다 찾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면서 이제 아들로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서 조금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그랬고 너 내 아들 아니야,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탕자가 어땠습니까? 그가 죄 가운데 신음하면서도 아버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에 빠지고 죄악에 빠진다고 해도 우리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향해요? 아버지께 향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다가 대학에 가서 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뭐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세상 즐거움 살던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돌아와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저는 언젠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그 언젠가 되면은 하나님께로 탕자와 같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대답하신 분들은 다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그것을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죄도 짓지만은 계속해서 그 수렁에 빠지지는 않아요. 탕자가 계속해서 죄에 빠져들지 않고 아버지를 향하여 나간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영을 따르는 우리의 육신이 죄에 빠졌다가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하나님을 향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부모님만 옆에 계시면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아주 그런 존재예요. 그 마음에 부모님이 꽉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감이 있어요.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마치 나의 부모와 같이 모시게 될 때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원한 같은 거 없어요. 뭐 후회 같은 거 없어요. 걱정과 염려를 다 떨쳐버립니다. 그저 주어진 그저 장난감 하나 주면 즐겁게 노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즐기는 거예요. 뭘 내 원한을 가진 사람 원망하지도 않아요. 섭섭하다고 그러지도 않아요. 다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그 애와 같이 또 놀아요. 이게 어린아이,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매여 사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마치 낙타가 짐을 지고 사막을 걷는 것과 같아요. 낙타의 등에 짊어진 짐은 자기 짐이 아니죠. 주인이 얹어놓은 거예요. 자기의 선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거 쥐고서 이렇게 등에 지고서 가다 보니까 자유함도 없고 짜증만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 그래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 같이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짐을 억지로 지고 가니까 거기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주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물고기가 물 안에 살아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예수 안에 살아야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사람은 뭐예요? 여기 육신의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죠.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화목한 은혜를, 부모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과도 화목의 관계를 가져야 마음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 전화도 한 통화 안 해, 그 화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유함이 없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자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인도자들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좋은 차를 타면은 좀 하나님께 미안한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아직도 율법에 매여 사는구만. 그게 바로 율법이요. 뭘 자꾸만 하라 하지 말라 거기에 자꾸만 매여요. 여유가 되면 좋은 차 타세요. 또 여유 형편이 안 되면 뭐 좀 못한 차 타면 어때요?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째째한 분인가? 전 여러분들이 좀 이민 생활하면서 힘드니까 좀 돈도 좀 벌어서 좋은 차 탔으면 좋겠어요. 뭘 그거 가지고 자동차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인가 어쩐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서로 내가 좋은 차를 못 탄다고 그래도 그건 뭘 절망할 게 뭐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뭘 대단한 거예요. 자동차 굴러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난 뭐 이걸로 만족이다. 그러니까 이래도 만족 저래도 만족 뭘 이렇게 째째하게 삽니까? 제가 그 유행가를 늘 이렇게 인용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째째하게 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아이고 이걸 타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이거 하면 하나님이 그러면서 무슨 뭐 하나님께 좋은 일 하나? 자유하십시오. 뭘 그런 거 갖고 째째하게 그 창피한.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오늘 주의 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다 썩어지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게 돼 있어요. 물론 지금의 육체는 아닙니다. 신령한 육체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소망이에요.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억만금을 주고서 생명을 다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충만하게 될 때 좌절하지 않아요. 오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연어를 보십시오. 바다에 살다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찾아가잖아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 앞에 놓인 절벽도 막 뛰면서 말이에요. 그 헤엄치는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고 아름답습니까? 오늘 본향인 천국을 가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때로 우리 살면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가혹한 운명의 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어가 안락한 삶을 원했다면 바다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향해 올라가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싸워가며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어와 같이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갈 때 우리에게도 가혹한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생명의 삶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같이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그 목사 아들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린이와 같이 사는 게 최고의, 그걸 위버맨, 어바브맨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어린이와 같이. 그 다 목사 아들이니까 성경에서 가져온 것 같아. 그런데 철학자가 얘기하는 건 틀려요. 자기 의지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 믿는 백도 없는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로 모든 운명을 사랑해? 아모르 파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믿는 사람이 있어야지. 주님이 있어야지. 우리는 인간의 의지로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째째하게 살지 마요. 뭘 그걸 뭐 인생, 우리 다 하나님 나라 갈 건데 뭘. 평화를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사랑과 아름다움과 풍요로운 마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생명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때로 세상에서 실수하고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을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와 같이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즐거워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